오늘 2025년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2-1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우리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새번역 성경이에요. 새번역 성경이 조금 좀 쉽게 저희 이해하기 쉽게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무엇을 하게 해요? 회개하게 해.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고, 이 회개가 어디로 이끌어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지옥 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마 껄껄거리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때 돌이킬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그거 멈출 걸, 껄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우리가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한쪽은 회개를 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한쪽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으면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쪽짜리이기도 해요.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하나로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먼저죠. 회개하여라. 그런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중히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아, 난 죄인이야. 내게는 나를 대신할 의인이 필요해.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 의인을 믿을 거야.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거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같이 나아가죠. 죽음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그리고 믿음. 토마스 왓슨은 청교도 운동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웨스터민스터의 회의의 소열의 문답을 작성한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회개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어디 가는데,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다.
두 날개다. 여러분, 한 날개 가지고 새가 공중을 날 수가 없죠. 제가 신학 신대원 때 그 논문을 셀에 관련돼 썼었거든요. 셀 할 때 항상 하는 게 두 날개. 이게 셀을 하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두 날개로. 한쪽 날개 한쪽 같이 날아가는 거. 여러분, 구원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두 날개예요. 구원의 조건은 두 날개입니다. 여러분, 한 날개만 자꾸 교회에서 강조해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회개와 믿음 두 날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 하나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올 한 해는 지난주부터 듣는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자꾸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듣고 교환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지요. 죽어가는 영혼 살릴 때 우리가 교회 다니라고 그럴 때 주로 뭐라고 해? 교회 가봐, 복 받아. 교회 가면 잘 돼. 그 문제 해결해. 여러분, 이렇게만 가르쳐서 교회를 가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그냥 알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끔찍한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야 하잖아요. 천국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조건, 회개와 믿음이다. 누구에게든 복음 전할 땐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저렴하게 복음을 그냥 요즘에 정말 너무 싼 복음을 팔아가지고 불량품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 꼭 명심하셔야 돼.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많은 사람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거짓 회개가 많기 때문에. 조셉 원라인은 마귀는 많은 사람을 가짜로 회개시켜 놓고 이것저것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 찰스 피니도 이렇게 말해요. 언제든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회개의 의미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거짓된 교리와 원리 등 너무도 많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회개의 의미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회개가 아닌 것도 가르쳐야 돼.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요. 쉽게 이해되던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 왜곡되고 부연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인들에게 그릇된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잘 설명해 줘야 되는 때가 됐어요. 우리 새물교 선교에 있을 때도 단어 하나하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점검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회개에 대해서도 지금 찰스 피니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회개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우리가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작년 1월 28일 날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들었는데, 이거 아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 다시 점검하고 또 올 한 해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피스티스의 삶, 또 그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배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했던 것들도 다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준비되어져야 하고 여러분 가득 채워져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지난주 설교단부터 전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지지난주 첫 번째 설교 교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자꾸 나눠주세요. 읽어보세요. 이 말씀 읽어보세요. 저희 설교였는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눠주세요. 너무 급박스럽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 전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우리 교회 설교니까 동영상도 공유해드리고 교환도 같이 나눠드리면서 처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건가,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 이런 말씀을 쭉 함께 배워가고 알아갈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도 알리고 우리 또한 마음에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섬기세요.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그렇게 섬기세요. 저희 교회 주일날 말씀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보시고 동영상도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저와 여러분도 계속 그 자리에서 배우고 또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확신한 일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피스티스 말씀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 3장 14절 말씀대로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자리에 서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회개라는 책에 회개 성격을 다음 6가지 소개했어요. 죄를 발견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죄를 슬퍼해, 세 번째 그 죄를 고백해, 네 번째 그 죄를 부끄러워해,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해, 여섯 번째 죄에서 돌이켜. 근데 여러분 다섯 번째까지 와야 죄를 돌이켜요. 그 죄가 미워지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돌이킬 수 없어. 토마스 왓슨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죄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회개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이 회개의 요소 6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대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크게 단락을 지어서 한번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아프다는 건 뭐야? 이상한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죠. 여러분 회개도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죄가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D.L. 무디는 3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양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 지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왜 알아요?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어. 근데 여러분 양심을 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첫 번째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심은 뭐라고 말하죠? 옳은 길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바른 것 해야 된다고.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 그런 걸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의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말 하죠. 양심의 가책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야, 사람이 양심이 있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양심에 의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발견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막 엄청 많이 안 찾아도,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나 죄인이구나, 야, 나 죄 짓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예 양심이 문제가 생긴 사람이야. 그쵸?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아냐?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작동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돌이켜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동일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죄를 깨닫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새벽교 선교 있을 때 십자가 복음에 율법이 하는 일 이러면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그럼 뭐 죽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또 배우면 되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여러분이 IQ가 300 정도 돼가지고 제가 한 말 다 기억해서 딱 보고 이거 2024년 1월 28일 날 설교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율법이 행하는 일,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동일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죠.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양심은 완전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제 타협도 하고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자꾸 그 조명이 좀 약해져. 그리고 뭐 나만 그래, 쟤도 그렇지 하고 자꾸 그 죄에 대한 도덕의 기준을 자꾸 낮춰. 그래서 쟤도 그러면 나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자꾸 되어버려서 양심으로만은 우리가 죄를 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찰스 스펄전, 너무 유명한 설교자지요. 14살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나의 추악함, 이런 두 가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공포와 참회로 가득하게 했다.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우리 좀 유명한 위인들, 기독교의 어떤 성자들, 이런 책들 보면 많은 경우 회개하다가 일주일이 갔다. 또는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다 죄가 기억나서 그림처럼 이렇게 싹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쭉 잘못한 것들이 보여줘서 회개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일주일이 지났더라. 이런 이야기들 듣고 책 보고 너무 사모했었거든요. 너무 저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요즘에 가는 그 교회 박 목사님도 최근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앉아서 과거에 혼자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눈 떴는데 2박 3일 지났다 그래서 남분이네. 저분 남분이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저도요 하나님, 젊을 때 제가 여러분 20대 때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책도 많이 보면서 저도요 하나님, 막 2박 3일씩 막 일주일씩
회개하는 그런 목사가 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연속적으로 그렇게 회개를 비춰주시진 않았지만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를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파도처럼 덮치는지 하나님의 공포감이 왔어요. 이 죽겠구나. 이러다 이건 죽겠구나. 그러고 너무나 처절하게 내가 죽겠구나. 이러면 진짜 내가 지옥 부리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절박한 절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짜 외침이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4살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공포와 참회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로 인들어갈 때 또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나타나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대려 주님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앞에 내가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이런 막 깊은 심연의 고통, 어두움이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기에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둘러봐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은혜 비추어 주셔야 될 때 나타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회개도 어느 편으로는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경험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삶을 누가 살펴보아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동행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지체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특별한 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죄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욕하는 다른 소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율법 앞에 선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온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래야요 내가 그것을 읽는 동안 말씀을 읽는 동안 그 계명들이 모두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싱가포르 갔을 때 여러분 막 싱가포르는 일단 공산주의 국가고 껌 씹다가 뱉으면 막 엄청 벌금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은이가 껌 샀다가 버리고 가고 막 그랬잖아. 그치? 아이 그냥 넣고 씹을 걸. 그치? 그리고 뭐 하다가 걸리면 막 퇴장 맞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덜덜덜덜 꺼가지고 일단 공항 들어가면서 우리 엄청 쫄려서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하고 막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껌 막 씹고 가서 휴지 막 여기서도 안 하죠?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 휴지 막 버리고 막 교통신호 막 안 지키고 그러면서 막 우리네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막 우기면 어떤 거예요? 그 나라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너희 나라로 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기지 않죠. 이상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우기면 안 돼. 쟤네들 저렇게 살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을 맞춰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인식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셔야 돼.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그냥 이 세상에서 주워 들은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야. 여러분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해서 그 죄가 이거 죄구나 이렇게 알게 해줘. 죄를 죄로 여기게 해줘.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법규가 있죠. 교통법규가 없을 때에는 그것을 어겨도 죄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교통법규가 생기고 나서는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인데 그 율법이 또한 이게 죄구나 라고 죄로 여겨지게 만들어요. 세상에선 죄로 보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겨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죄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죄구나 라고 죄로 여겨져. 이게 말씀이 율법이 행하는 일이에요. 또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서 심히 죄되게 해. 이 죄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심중이 마음이 고통스러워. 이게 율법이 행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말씀 가운데 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죄는 더 죄다워져. 죄가 더 드러나. 무거운 죄, 무딘 죄들, 큰 죄들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죄들도 너무 심각한 죄로 여겨져.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예 많이 들잖아요. 뭐 예 들죠?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이제 함께 누려야 돼. 이럴 때 무슨 예를 들을까? 이럴 때 무슨 예를 드실래요? 이렇게 막 누군가가 얘기했어. 그렇잖아.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야. 막 얘기했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뭐가 죄를 더 대되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여기 먼지가 있냐 없냐? 있죠? 있잖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어디에서 보여? 빛이 들어올 때 햇빛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때요? 먼지가 막 다 보이잖아.
여러분 빛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더 죄돼요. 하나님 성령이 은혜로 비춰주실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실 땐 여러분 죄에 무뎌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날카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얼마나 이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이 죄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나도 이 죄를 버리고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께 가고 싶은 열망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행하는 일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인지 인식하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읽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물러 우리의 빛이 되고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춰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 들을 때 막 어제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다 했냐? 막 이러는 것처럼 막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려가지고 막 화가 막 나.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매일의 기도에 있잖아. 매일의 기도에 설교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듣고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다 여기 보면 다 제가 오늘 아까 무슨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다 그런 거 있잖아. 설교를 듣고 설교자나 설교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 하는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달게 받는 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거야. 아멘. 왜요?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죠. 주님이 내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우리는 못 깨닫는데,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형편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를 들추시고 나의 상태를 들추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들추시는 건, 여러분 죄 얘기할 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달게 받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사람이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양심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둘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만 본다면, 하나는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우리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증거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이에요. 그가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야. 야, 그게 기준이 아니야. 의의 기준? 그게 기준이 아니야. 심판의 기준? 그게 기준이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 이 땅에 와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죄 깨닫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의인인데? 나 의인인데?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나 의인이잖아.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해? 난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옛날에 무슨 어른들 뭐라고 그랬죠? 죄 안 짓는다고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했었잖아요. 나는 죄 안 지어. 뭐를 믿으면 나는 뭘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난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고,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살아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게 해서 책망하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고든 박사님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성령은 도둑질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계속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도둑질하면 알아요, 몰라요? 도둑질 한다는 것은 양심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몰라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죄인 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쵸? 집중하는 거죠, 지금. 내가 도둑질하고 누구 막 험담하고, 이건 굳이 말씀까지 안 가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죄를 깨닫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여러분 이런 죄들을 자꾸 들추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게 하나님을 대했던 거, 세상에서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건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야, 이거 죄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죄야. 그렇게 말하는 거 죄야. 그렇게 선택하는 거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런 것 같이 지금 양심과 율법과 성령 세 가지를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면서도 너무너무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들의 말, 우리는 끝까지 항상 이 마음을 갖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깨닫는 게 뭘까? 깨닫는 게, 사람들은 죄를 피상적으로 깨달아. 죄를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죄인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 가리키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찰스 아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겸손히 자각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항과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의 죄책을 가볍게 생각하며 자기들의 대체로 선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 또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듯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고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가 자기에게 있음을 의식하고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덮쳐서 죄인인지도 몰랐었는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달을 때 어떡하지? 죽었구나. 진짜 나는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제가 말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죠. 제가 직장 가서 힘들 때는 아침에 하나님 바짝 잤다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저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귀찮아하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이게 저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내 안에 선함이 없으면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자신을 정죄하며 또한 하나님의 까다로운 주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판단에 의로움을 인정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닫는 것은 자기의 죄를 심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 죄를 피상적으로 깨닫지 않고 정말로 깊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D.L. 무디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떠났어. 나는 그 죄 회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만간 다시 그 죄로 빠져. 다시 그 죄로 돌아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 끔찍함을 깨닫지 못하고서 신자가 되어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돌박 같은 신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가짜 회개해서 그런 거야. 그가 처음 받게 될 반대, 핍박, 조롱이 올 때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세상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예배? 뭐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기도? 하나님 찾는 거? 상황 될 때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이구나. 난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끝장이었겠구나 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그런 자신을 본 사람, 그런 자신을 오늘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핍박이, 어떤 반대가, 어떤 조롱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D.L. 무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 깊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세번역 성경은 너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할 수 있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자.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후회할 것이 없는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 순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이것이 순서예요.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가 필수적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빵이 필수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필수적인가? 그렇다면 회개는 그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필수적이다. 여러분, 빵과 호흡은 우리의 뭐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너무너무 필수적이잖아요. 그것만큼 필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뭐라고 말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회개가 필수적이다. 재산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그것을 다 팔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거래는 그대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다. 조셉 얼라인은 생명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도 있으며 그것은 그대에게 한없는 유익을 줄 것이다. 명예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할지도 모르나 그래도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필수적이다. 그대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다? 회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조셉 얼라인이 말해요. 필수적이다. 여러분, 재산도 생명도 명예도, 여러분, 빵도 호흡도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요?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구원이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 주석에서 우리 개정개혁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내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가 생각해서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도 과거에 습관적인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습관적인 죄구나 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도 그 말씀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습관적인 죄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죄 짓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죄 짓는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 생각나 보세요. 죽을 맛이야. 보통 사람은 죄 지을 때 어떻게 하고 싶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싶죠. 여러분 미디어를 내가 생각해도 오늘 좀 과했다. 그런 날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요? 아니면 에이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러 기분 좋게 교회로 와요? 아닐걸요? 들어누워 자든지 에이 어차피 이렇게 간 거 더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너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죄 짓고 기도하러 왔는데 막 생각이 너무 말똥말똥해서 막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고 막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기도할 때 막 보이고 막 기도할 때 힘이 막 쭉쭉 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데 죄가 안 끊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죄를 짓는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죄 짓고 예배 드리는 게 죽을 맛이 되게 해주세요. 죄 짓고 기도할 때 죽을 맛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 죄 짓는 중에 하나님이 떠올라. 죄 짓는 중에 하나님 찾게 돼. 그러니까 이 죄가 멈춰지죠. 그리고 그런 내가 너무 싫어. 그렇게 죄 짓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가 너무 이런 얘기 진짜 죄송해. 너무 꼴보기 싫어. 너 양심도 없냐? 너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목회자라고 앉아가지고 예배 되게 잘 드린 척하고 앉아있는 거 너 진짜 양심도 없냐? 너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생각도 막 드니까 진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싫어. 죄 짓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게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만 아니죠.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 짓고 그냥 늘어져 있고 싶잖아. 회개도 안 하고 조금 이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죄 덜 짓게 돼 있어 사람은. 그리고 와가지고 죄 시컨 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뭐 졸리지 기도할 때 딴 생각 나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하는데 딴 생각 나고 졸다 가면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그게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 우리의 마음을 막 낙심시켜.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야, 네가 뭐라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 죄를 안 지면 예배도 너무 좋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할 때도 막 그게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막 힘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근데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예배도 엉망진창이죠. 기도도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은 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이 나니까 여러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미워지지 않거든. 여러분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 짓는 중에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죄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죄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어지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 짓고 엉망진창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예배가 엉망진창이고 기도가 엉망진창이어서 죄가 꼴배기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가 꼴배기 싫어지면 안 돼. 죄가 꼴배기 싫어져. 잘 기도하셔야 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미워져야 죄에서 떠나요. 죄가 미워져야 죄에서 떠나지. 여러분, 죄가 미워지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절대 그 죄가 끊어지지 않아.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죄가 습관적인 죄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습관적인 죄를 갖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50년 100년 교회 다녀도 습관적인 죄를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나를 지옥에 가게 하는 이 죄가 여러분 사랑이 돼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거를 하고 지옥 가겠냐고.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미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지옥 보낸 이 죄가 미워져야죠. 미워지는 것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미워지면 떠나게 되죠. 죄는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켜지지 않아. 여기 보세요. 주석에 만나 주석에 그리하여 혹자는 이 근심을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해서 신령한 근심이라고 정의하였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신령한 근심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령한 근심.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이게 뿌리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해. 하나님의 뜻을 못 이어들여서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것이 뿌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가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촉진시키고 회개를 가능하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데 그 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사세요? 아니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더 마음을 두고 사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 아파요? 여러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아파함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함이 여러분 엄청 완전히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마음 아픔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이르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생과 사가 달렸어요. 무엇에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겠지만 나라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나라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지? 근데 한편 감사한 건 이런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게 감사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요즘엔 진짜 막 인터넷 뒤져가면서 어디가 맛집이네, 어디가 옷이 저렴하네, 사 입네, 뭘 뒤질.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가 아니야. 그거는 세상이 좀 좋을 때 하는 일이고 지금은 너무 이 나라가 급격히 어떤 상황이 될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도 모른 척하고, 그럴 때도 내배 부르면 그만이고, 그럴 때도 내 자녀 괜찮으면 그만이고, 그럴 때도 우리 교회 괜찮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더 이상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세대일 수도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막아내야 될 때고 교회를 나라를 지켜야 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당의 싸움도 색깔론의 싸움도 아니에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렇게 이 나라가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분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날은. 교회 문 열었다고 지금 막 재판 들어간 나라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나라라고요.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우리가 또 나 배부르고 나한테 아무 일 없으니까, 당장 내 앞에 아무 일 없으니까 라고 침묵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까지 동행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토록 쉬지 않고 기도했던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때도 여러분 누워가지고 세월 좋게 어디가 옷이 싼지 옷이나 사입고 어디 맛집이 좋은지 맛집 뒤져가면서 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이 나라에 절박하게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복음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주 저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하면서 들어가 보면 결국 다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근에 제가 선거한 거 그게 처음이야. 그동안 선거도 안 했어 저는. 너무 부끄러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누군가는 이 마음으로 그때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육감을 놓고 그토록 기도해요? 여러분 교육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너무 어이없는 허무맹랑한 것, 창조론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라고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것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때고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될 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찾을 때예요. 왜요? 제가 뭐 빨간 쪽이어서요? 전 빨간 거 파란 거 의미 없어요. 사람은 다 못 믿을 존재들이에요. 뭐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 안 됐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본이 되는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세상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 이 작은 나라에 수없이 많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렸어. 세상 일에 염려하고 사느라고,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사느라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일 우리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손을 잡아요?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사단 마귀가 이때구나 하고, 여러분 이제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 국가적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것을 손에 쥐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핍박당하고, 진짜 여러분 고난당하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힘들지 않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예수 믿어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그 고생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누려놓고, 우리가 다 세상 일로 마음을 써서 다 사단에게 예배도 빼주고 교회도 갖다 빨아먹고 쌈박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교회가 그러니 세상도 다 나눠버리자, 쌈박질하게 해, 다 우리 것 만들자,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아직도 깨어있지 않고, 아직도 이 나라를 놓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30-40년 동안 오랫동안 선교했던 분들이 10년 전부터 다 추방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에 지금 교회가 다 불타버려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하다 잡히면 진짜 손톱 다 빠져나와. 얼마나 고문을 당하는지. 몸 하나 성한 데가 없이 그러고 나와요. 그것도 돈 주면 빼줘. 그럼 또 돈 주고 빼와. 그러면 막 치료하고 또 회복하잖아.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요. 여기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옮겨가고 교회 안 다니고 수없이 딴짓하고, 이런 상황에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고 복음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이건 생과 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세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하세요. 엉뚱한 짓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긴급한 나라의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때를 얻으니 구하세요. 수시로 이 나라를 올려드리세요. 마음을 그곳에 두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저 아이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로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올바로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이 나라가 이 지경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외면했던 나 때문이라고, 사랑하지 않았던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고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도 않다면, 영혼 구원에도 관심도 없고 온통 세상에 관심 쏟고 있다면, 어쩌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할 때만 잠깐 그 생각이 있고 집에 가면, 아니 어쩌면 설교 끝나자마자 진지함이나 영혼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고, 설교 끝나자마자 세상 이야기, 설교 끝나자마자 그냥 오만 가지 세상 이야기로, 세상 아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설교 종료와 함께 고민도 끝이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면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이건 회개가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말씀에 찔린 이 상견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집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직장에도 가져가시고 사업체도 가져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회에서 설교 들 때만 잠깐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나눴던 말씀이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자백을 혼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우셨죠? 자백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예레미야 3장 13절입니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뭐라고 말해요? 너 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에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죄를 자백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백이 용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 모세가 열장 내릴 때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재앙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재앙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돼? 재앙이 사라지면 똑같이 또 하지. 이거는 자백이 아니야. 용서받는 게 아니야. 발람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죠. 이 사람들도 다 자백했어요. 근데 죄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요? 참된 자백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참된 자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참된 자백. 여러분 자백은 첫 번째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도매금으로 죄를 고백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한테 환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의사는 적당히 말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환자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말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대치 상태에 앉아 있잖아요. 치료받으러 갈 때.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의사의 상황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10군데가 아프면 10군데 다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소상하게 아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아까 이렇게 생각한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성경에 기초를 한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고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하고도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고 우리 자백해야 돼. 근데 자백할 때 하나하나 하는 거야. 하나하나 상세하게.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과거사를 돌아보라. 당신이 몸소 지은 죄들을 하나씩 들춰보라. 나는 당신의 과거의 생활을 힐끗 돌아본 다음 죄로 가득한 것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총괄적인 자백을 하며 용서를 빌리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당신은 죄를 하나씩 다루어야만 한다. 당신의 죄를 조목조목 다룰 때 연필과 종이를 갖고 생각나는 대로 쓰면 좋을 것이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장사꾼이 장부를 조사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조사해라. 그리고 죄가 또 생각날 때마다 추가로 적어라. 죄의 노트가 되겠죠. 그런데 용서받은 노트가 되겠죠. 죄를 총괄적으로 자백하면 절대 안 된다. 당신이 죄를 한 번에 하나씩 지었기 때문이다. 몽창 지는 사람 없죠? 한 번에 하나 짓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명력하고 행위력이 있어요. 행위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동한 것이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행위력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시편 50편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좀 내가 좀 선을 넘었다, 내가 이거 약간 하나님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인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그럼 진짜 그때 위험할 때야.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 어리석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가 본데 더 해도 되겠다.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해 가만히 계시는데 오케이, 그러면 더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그때 시편 50편 21절 말씀이 떠올라야 돼.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야, 내가 그 생각하고 달라. 너희가 그때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더 하고 그 생각이 아니야. 나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낭같이 밝혀 보이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자백합시다. 아멘?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자백도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해. 두 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뭐냐? 죄를 품은 상태에서, 욕심이 잉태한 상태에서 자백하는 건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할 때 마음속에 죄를 낙태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입으로 죄를 자백해. 그런데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으로는 죄를 사랑해. 끊고 싶지 않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냥 양심상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가서 그 죄를 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 할 마음이 계속 도둑질 할 마음이 있어. 끊을 생각이 없어. 근데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 여러분, 거짓 회개자, 거짓으로 자백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해. 어거스틴이 회개심하기 전에 이렇게 했대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놓고 저 밑바닥에는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자백이에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 자백하는 건 그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0절 말씀, 자백에 대한 아주 훌륭한 모델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이런 자세로 살기 너무너무 원해요.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고통받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어디까지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끊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백이에요. 그게 진짜 자백이야. 그거 아닌 건 자백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자백한다고 해도 죄가 안 끊어지고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고 스스로만 속는 거야. 나는 자백했으니까 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자백했으니까 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마음 깊숙이는 아직이요 하나님, 저는 이거 왜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뭐요? 하나님 뭐요? 뭐 이렇게 뭐긴 뭐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죄를 끊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자백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하면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백해야 돼. 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니까. 그런데 자백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17장 말씀 여러분 보시고 살펴봤던 말씀들이니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으면 가서 즉시 자백하고 거기서 나와라. 만일 당신에게 해결 받은 사람이 너무 멀리 살면 편지로 그 일을 자백하고 당장에 우송하라. 이 모든 일을 철저히 해결하라. 지금 그렇게 하라. 뒤로 미루지 말아라. 연기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자백하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으로 범한 것까지 사람에게 자백할 필요는 없어. 새물교 선교에서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것까지도 많이 자백하길 요구하셨는데 그건 좀 제가 생각할 때 과한 것 같아. 왜냐하면 상대가 그 얘기를 듣고 시험 들어. 낙심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큰 피해,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 누가 봐도 지금 너와 나의 상관에 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는 서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세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난 하나님께 했으니까 사람에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거야. 잘못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큰 피해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은 소소한 일까지 다 자백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팀 연습하고 집에 가는 길에 막 미안해 얘야 뭐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과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런 것들이 비춰졌다면 하나님 앞에 하세요. 내가. 그런데 분명히 파바박 튀었어. 파바박 알아. 나도 알고 쟤도 알아. 이러는 건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상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로 예배하러 나오면 안 돼. 하나님 그것부터 가고 해서 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이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죠.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자감을 불러일으키고 참소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절망감을, 정죄감을, 그런 느낌을 갖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 속에서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9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솔직히 믿어져. 사단이 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처럼 아직은요 하나님, 아직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술로만 자백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참소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계속 사단이 해. 회개도 거짓말로 가르쳐, 자백도 거짓말로 가르쳐. 너 자백했어, 그러면 됐어. 그래놓고 계속 죄를 짓게 해. 그래놓고 사단은 겉봐 너 또 죄 지었지, 겉봐 너 거기서 나올 수 있겠냐, 겉봐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겉봐 넌 영원히 그렇게 될 거야.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이 행동이야. 그 굴레에서 혹여라도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그 모든 영향들은 끊어질지어다. 그 모든 영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을 받으세요. 어제 사삼을 갔다 와가지고 보현이가 신이 나가지고 취하세요 막 다녀서 뒤에 모닝에 큰 애들 4명 타고 집에 가는데 집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다 와갑니다. 취하세요 막 이러면서 집에 갔다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막 이러면서 갔다 오는데, 취해라 김보현아. 아멘.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지 않아? 왜 이런 생각을 주지? 저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내가 사단에게 너 계속 죄 짓고 싶지? 네. 너 계속 죄 짓는 거 좋지? 네. 이것까지 죄 굳이 끊을 것까지 없다고 너도 동의하지? 네. 이렇게 사단에게 동의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에게 계속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지. 죄를 자백하고도 자유함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야 겉봐 너 또 죄 졌지, 야 용서하, 자백만 하면 용서해 준다, 자백해 그냥 자백해. 근데 알아 우리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유가 없어. 믿음으로 용서를 취할 수가 없어. 취하세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끊는 거야? 근원을 끊으세요. 사단에게 동의했던 걸 회개하고 끊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명하여서 쫓아. 그만 속여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명하여 나가. 이렇게 선포하고 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의 토대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왜?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 십자가요,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저 십자가가 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필요로 해서 우리의 그 당당하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용서할게. 그리고 내가 용서한 죄를 나는 기억조차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말해? 너 또 하냐? 양심도 없냐? 너 또 그거 하냐? 여러분, 근데 진짜 심중으로 내가 진짜 이 죄를 미워하면 처음에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죄가 반드시 끊어져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그 죄가 수없이 자백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다. 그건
진짜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오랫동안 나를 끌고 갔던 것들, 오랫동안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생각들, 삶의 패턴들, 죄된 마음들, 죄된 선택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행위롭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위롭게 여러분 자백하는 사람들, 회개해서 용서받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롭게 여러분 죄가 써 있을까요? 죄가 쓰여진 죄가 없다고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 지워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에게 그 행위록에는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그 행위록에 10살에도 그 죄, 20살에도 그 죄, 30살에도 40살에도 50에도 60에도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회개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자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참된 것을 의지하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거룩한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좋은 관계 안에서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드리면서 회개해야 될 것, 자백해야 될 죄가 떠올랐다면 자백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모두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해 주세요. 죄를 무디지 않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